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 복락, bless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복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깊고 심오한 그런 의미인지 같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blessing, 복이라는 것이 한 3가지 정도의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3가지라는 것은 첫째는 소유에 대한 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고 또 세 번째로는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복, 이 소유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소유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고 그 소유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는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과 건강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것은 물질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가족도 역시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문화, 곧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 역시 소유로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 테마로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복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우리가 잘 가다듬으면서 누릴 때에 소유가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읊조리는, 한마디로 묵상하는 것이 또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으로 삼는 태도가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요 그리고 넷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품는 것이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소유에 대한 복과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면은요 어느새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소유와 그리고 그 삶의 태도까지도 복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끔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런 복을 주고 싶으셔서 좀 받으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이루어지고 참 못된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경건함을 지켜가는 것이 헛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며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세대를 저는 뭐라고 한번 규명을 지었냐면은 이렇게 규명을 지어봤습니다. Click and touch generation. 클릭 한 번으로,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이 열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답답해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속도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머무르는 곳과 우리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죠? 뭔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뭔가,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이거는 마치 메마른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것이 복된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나쁜 꾀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형통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그 37장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어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적인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잠잠함 가운데에, 참는 가운데에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잠재워 놓으시고 말 아래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드러나는 동네처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몽상가들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나의 삶의 책임이나 의무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뭐 다 이루시겠지 하면서 넋놓고 있는 모습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기업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업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소유에 대한 목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그 맡기신 것을 남김바 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삶을 일궈가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나의 일상의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현실적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자녀는 자녀인데 반역하는 자녀래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패역한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패역, 뭐라고 설명하긴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나빠 보이죠, 그렇죠? 패역했어요. 반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배신한 이 자녀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조약을 맺는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맺는 일인데요, 이런 건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에서 실제적인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조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산다든지 렌트를 할 때에 여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하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한 다음에 계약을 쓰죠. 그것이 정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결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을 어딜 다닐 것인지, 내가 어느 집에 살 것인지,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바로 그 결정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여쭙는다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 세운 걸 이루어내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구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영에게 묻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역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야 자기가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 뜻이니 뭐니 필요 없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게 물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획 속에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떤 결정 속에 주의 영을 따르지 않는 모습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31장 1절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어딜 간대요? 애굽으로 간대요. 한 3분 주무시는데 일어나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답니다.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말도 많고요. 이 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홀스가 많단 말이에요. 말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병거도 많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막 탱크도 있고요. 마병도 있고요. 뭔가 힘이 있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보다는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나의 결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 그 뒤 이사야 3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내가 그토록 누가요? 그거 하면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글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임영희 목사가 집사님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했으니까 되리라.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안 하시면 결국은 모두 다 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를 퍽 떨어뜨려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의 나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술과 의학 약품을 사용하여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들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오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헷갈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성취 여부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이 무산돼 버립니다.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던 일이라면은 그 속에서는 물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도 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도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얘야, 강해져라. 얘들아,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해라, 얘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 속에서, 그래, 지금 이 일들이 잘못되었고 무산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주의 뜻을 구한다고 구했지만, 아니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갑자기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믿어봐도 소용없대, 내 새벽 기도해도 뭐 별로 신통한 게 없더라, 이러고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거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는 거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그때에 내 계획과 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감사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은 그 도움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도움이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5%, 10%도 채워주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공동체 가운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5%, 10%, 어떨 때는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부분을 조각구름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큰 비로 만드시는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도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만 좋아합니다.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일이 어그러졌을 때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근데 그 다음의 현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딴 사람들은 뭐 하냐는 겁니다. 그는 나를 도와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돕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배웠다 하는 교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뭐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뭐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자도 나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임영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손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으면 요 손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설명하란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의 도움과 애군만 의지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것은 나의 계획 속에,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모습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존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싫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싫은 반역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하는 자녀들이에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어 NLT 성경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아무튼 읽으면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NLT 성경 보여주세요. They tell the prophets. 이 프로펫을 목사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목사에게 말하기를 shut up. 우리 이제 어른들은 이 shut up이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애들은 벌써 알아듣고 기가 막힌 듯이 커 이럽니다. 그러니 누가 사실 목사한테 shut up 이러겠습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입 닥쳐 이겁니다. 누가 목사에게 그렇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We don't want any more of your reports.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 하고
준비해서 해주는 그러한 설교들을 더 이상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They say, don't tell us the truth. 이제 진리 그만 얘기하세요. 질려요. 진리를 그만 얘기하십시오. 뭐 예수가 그만하세요. Tell us nice things. 좋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긍정적인 것, 위로가 되는 것, 뭐 좀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Tell us lies. 목사한테 거짓말하라고 얘기는 안 하죠. 이런 겁니다. 목사님 좀 융통성 있게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Forget the gloom. 그럼 뭐 맨날 칙칙하게 뭐 십자가의 피가 어떻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징징. 이제 그만 좀 우울한 거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We have heard more than enough about your Holy One of Israel.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는 거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번역 괜찮죠? We are tired of listening to what he has to say. 이제는 목사님이 말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한다는 것, 이제는 우리 듣는 거에서 이제는 막 울렁증이 나려고 해요. 그만하세요. 이러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겁니다. 그냥 좋은 말 들으러 교회 오고 싶은 거죠. 좋은 말들은요 요즘 세상에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사야 30장을 꼼꼼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 결과가 뭐냐면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뭔가 된 것 같은데 애굽을 의지해서 많은 말들을 동원했고 많은 병거를 동원했고 많은 마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정말 되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음성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남은 것은 조각난버린 부서진 인생밖에 없고 결국은 허무함 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영원한 실패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우리의 결정 속에 성령을 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잠잠하게 채워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모습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이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도 까불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서 모든 걸 내 멋대로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야 정신 차리잖아요. 누가요?
애들이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와 긍휼의 계심이 뭐냐면, 비록 환난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고 고생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내가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을 숨기지 않으신대요. 이 스승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때로는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승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스승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스승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사실은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머리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제가 얼굴이 작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조그만 머리예요. 이 조그만 머리에서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한다면요, 무슨 새로운 게 맨날 나오겠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야 새롭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나오면서 임영희 목사 설교 듣는 사람은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고 해주니 참 감사할 뿐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잔소리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애들이 무엇으로 자랍니까? 인생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일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애들은요, 잔소리로 자랍니다. 아버지가요, 근사한 얘기해 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맨날 잔소리한 게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무슨 잔소리요? 입 닦아라, 발 씻었냐, 손톱 깎아라, 야 내일 새벽 기도 가는데 넌 몇 시에 자는 거냐, 숙제했냐, 공부 좀 해라 웬만하면. 맨날 그런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잔소리로 자라는 겁니다. 들을 때는 정말 듣기 싫죠. 목사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좀 믿으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아니 좀 뭘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 좀 하자니까 왜 또 결정 지은 겁니까?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기억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시더란 말입니다. 그 순간 꾸짖으신단 말입니다. 그 순간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들었던 그 음성이, 들었던 그 잔소리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음성으로 들려면서 안 돼! 하고 말씀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른 길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얘기는요, 구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부터만 나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그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소원 가운데 귀중한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는 여러분이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나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제 마음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복락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요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저의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아바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고 싶으셔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복을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분지 1일에도 이 시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의 계획 속에, 너희의 결정 속에 나의 뜻, 나의 영, 그것을 따르는 자가 나를 기다리는 자다. 너의 인생 속에 나의 말을 사모하고 나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복된 자의 모습,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시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든 저주의 굴레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아픔의 세월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도리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락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계획을 가질 것이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결정을 갖도록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 내 인생의 정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음은 나의 모든 삶의 영원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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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복락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그 복락을 받지 못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악의 굴레에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젠 그 모든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애틋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